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1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전체 주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찾는데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되는 설교도 우리에게는 때때로 필요하지만 그래도 바른 성서적인 하나의 통찰력을 놓지 않고 꼭 필요한 또 제 자신에게 또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나의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제대로 볼 수 있는 한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 제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강해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일선교회에서. 출애굽도 다 마쳐왔고요. 사사기, 열왕기상하도 다 해봤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청년 때부터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던 기별들이기 때문에 장만 지나가도 역사가 머릿속에서 그냥 짐승이 올라오듯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말씀에 몰입하다 보면 잠을 자다가도 꿈에도 이게 보여져요. 혹시 꿈꾸다가 예수님 오시는 장면 보신 분 간혹 계시죠? 예. 어느 날 그런 꿈이 꾸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재림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러면서 마지막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사람, 누굴까요? 예.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인물의 어떠한 사람인가를 좀 더 유심히 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 사람에 관한 오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요. 참 중요한 말씀 나갑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면 그 공식의 대입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인 16절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암송했던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안에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3장의 주제를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까?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도 이 본문 말씀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다시 읽으라고 원래는
야곱의 지난 1회 부흥 집회를 이어서 야곱의 거듭나고 변화된 그의 일생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떠오르고 니고데모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자꾸 머릿속에 아른거리냐 하면은 그 시작이 유대인의 관은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턱줄난 사람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림 성도로서 빼어난 백성이라 부르고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라 부르고 숫자가 작은 걸 스스로 위로하면서 남은 자의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으로 큰 하나의 개신교단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느냐라는 물음보다는 뭐 어차피 14만 4천 명 소수의 무리, 전 세계적으로 교단 가운데 사이즈가 가장 작으면서도 그러나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는 이 두 하나의 이해하는 폭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남은 자손, 남은 교회, 남은 성도, 마지막 교회라고 위로받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의 일생은 어쩌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늘로 승천하는 모든 과정이 요한복음 전체 액면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서 니고데모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우리처럼 수백만 명, 어쩌면 수천만 명 가운데 특혜받았던 그러면서 지도자였고 누구나 흠모할 수 없는 특별한 자리였고요. 평생을 목사처럼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이거든요.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그 1장부터 마치 저희들이 팔법을 달달 외우듯이 이 사람은 모세 오경의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어디까지요? 다 외웠거든요. 평생을 율법을 강의한 사람이고 율법에는 도가 텄다라고 해도 틀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평생을 율법 교사로 살았고 누구보다도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가르쳐서 유대인이면서도 관원이면서도 또 누구였느냐? 사내들인 회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내들인 회원은 그 중에서도 딱 70명만 들어갑니다. 마치 미국에 상원, 하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헌법은 상원, 하원을 두지 아니하고 한 묶음으로 정당 역사에 당들을 치르고 있지만 몇 명 전체 국회의원을 뽑습니까? 300명요? 유대인들이 70명을 뽑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숫자는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70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대통령의 척근 가운데 척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연합회 행정위원을 대입해도 될 만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선생으로서 율법학자로서 또 교수로서 평생을 지도자로 살아왔는데 그가 머리로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그의 궁금함이 요한복음 3장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집사님의 들어가는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 포인트 2개가 들어있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 던졌던 질문은 굉장한 담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바리새인들과 대두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2개 양대 큰 유대 나라를 이루었던 지도층들이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 사두개인들은
말 그대로 제사장들의 무리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한 그것이 하나의 큰 차이점이었죠. 누구보다 부활을 이해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에 가득 차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 부분을 설교할 때 니고데모의 어리석음이나 여러 그 하나의 각도, 이 측면을 봤다면은 어쩌면 오늘날 목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니고데모의 고민은 목사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기도 속에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엄해하고 그분을 모함해서 재판에 넘기기까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세력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성전에서 매매 행위를 노골적으로 허용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하는 대로 바꾸어 버렸고요. 돈에만, 눈에 보이는 안목의 자랑에만, 이생의 자랑에만, 정욕의 자랑만 열심히 외치면서 살았던 그 세력이 죄송하지만 제사장들 무리였거든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 어쩌면 그 집사님의 기도가 오늘 제가 해야 될 두 가지 명제를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외식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늘 하는 이야기죠. 나는 어려워요. 당신은 내가 보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다 틀렸어요. 재림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까지의 그가 겪었던 갈등은 재림교회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게 아멘 하니까 제가 머릿속이 하얘지네. 그러면서 만약에 니고데모처럼 오늘 연합회 행정위원들이 이 앞에 앉아 있고 그런다면은 전국의 5개 합회 행정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례 행정위회를 하는 그 자리였다면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23년도 사업 앞에 각각 개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 진실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의 규모는 굉장히 커요. 우리가 해야 될 나아갈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이타적인, 다른 하나의 배타적인 사업은 끼어들 수 없을 만큼 5년 동안에 정해진 목표가 I will go라고 하는 정책에 따라 전 세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2절의 물음에서 니고데모의 지금 마음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그가 언제? 밤에. 누구에게? 그러면 니고데모가 겪는 영적인 갈등은 우리가 겪는 지금의 마지막 밤등소리, 마지막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역사의 어두운 세상. 이럴 때를, 시간과 때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열천에는 언제 옵니까? 왜 오죠?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죠? 다 연결이 되죠. 근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가 정말 진리에 갈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마지막 제술고가 끝나는 때는 왜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한 니고데모의 해답에서 우리가 답을 안고 가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니고데모가 겪는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딱 이 한 장, 이 하나만 제가 읽고도 마음에 또 다른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감동이 아니고요. 제가 읽으면서 니고데모를 정말 제가 몰랐구나. 학자이자 율법학의 대가이고 교수이자 평생을 강단에서 가르쳤던 이 사람. 평생을 목사로서 백성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정도다라고 가르쳤던 이 사람이
그 많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는 물음 앞에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두 번의 장소가 바뀌게 되고 저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지만요. 지하철 파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날씨는 날씨대로 추워지면서 그러면서 원래 등록했던 사람이 나가기 시작하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또 오시기도 하고요. 그러죠. 그러면서 또 다른 됐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하나의 상황치 않은 의도되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분들은 누굴 찾아가십니까? 이게 자꾸 오버랩이 된 겁니다. 목사들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울 때 누굴 찾아갈까요?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식 걱정하고요. 똑같이 어제 송 목사님하고 잠시 나누는 대화 가운데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늘나라 갈 마지막 백성들이 무슨 부동산을 사고요. 무슨 보험에 들고요. 그거 한 번도 가르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축도 어디에 해야 된다? 그래서 생전 처음 어릴 때 아직 성숙하기도 전에 형을 따라 저 산청외송이라는 시골의 모든 학벌을 포기하고 학교를 포기하고 왜 쫓아갔는지 그러면서 생초 앞에 버스 타고 내리면은 그 골짜기를 어떻게 거기를 찾아 들어갔는지 3시간을 걸어서 올라가는 산길을 어떻게 그 자리를 찾았는지도 신기했고요. 왜 여기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사람도 대답을 던져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무조건 따라갔거든요. 이렇게 사는갑다. 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이렇게 사는갑다. 하늘나라 갈 백성들은 새벽에도 얼마나 잠이 많은 때에, 청년의 때에 새벽이면 저절로 일어나서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부조와 선자를 시작해서 성경은 안 읽고요. 예언의 신을 읽고 낭독하기 시작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을 배웠거든요. 요즘은 웬만한 집 한 채 없으면 바보고요. 목사들이 임지를 바뀌어 가면서 이 말은 하면 안 돼요. 땅을 매입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MZ 세대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왜 떠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50% 절대 다수가 목회자들 때문입니다. 그럼 왜 목회자들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단상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데 실제 목사님들 사회는 다르다는 거죠. 어제 제가 오기 전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한 저널지에서 유럽 교회가 왜 멸망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도 목회자들의 성파문, 성직자들의 타락, 이걸 1번으로 꼽았습니다. 우리는 괜찮을까요? 혹자는 나도 목사지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자꾸 위안을 받으려 해요. 그건 가식입니다. 그 위선이에요. 목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해해야 된다? 이거는 일방적인 통행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뭐하고요?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이 가르친 3가지 그분에 더 낮추고요. 그 다음에요. 더 겸손하고요. 뭐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하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걸 외면한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 단상 앞에 서서 설교하는 한국교회 1000개가 넘는 예배소까지 그 단상이 영적으로 어둡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이는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것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희망을 보는 것은 그가 율법사로서 논문을 뒤진 것도 아니고요. 찾아갈 서성을
전화한 것도 아니고요. 한밤중에 가장 어둡고 가장 자기가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주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집사님, 장로님, 왜 우리가 여기 오셨습니까? 누구 만나러요? 니고데모만큼 만나야 될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율법의 대가였던 이분이 인정했던 예수님,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시간의 초넘을 제껴두고 밤에 찾아왔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밤에 찾아왔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비겁했지 않느냐? 저는 그 시선이 확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유대 간언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 바쁜 일정을 접어두고도 언제 찾아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일거리를 접어두고, 저는 어제 정말 감동받았고요. 20년 만에 우리 멤버들, 아직도 제가 단목이라잖아요. 예수 배우면서 올라올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따로 36 서울병원 가서 우리 함께 식사하자라고 했습니다. 없는 사람이 대접은 잘합니다, 원래.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야. 근데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게 저는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광주에서 전원교육 집사님 저를 처음 알아보셨을 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가라고 물으면은 그죠? 하나님 만나러 온 거죠. 장소가 사슴의 동산에 바뀐 것도 왜 오셨습니까? 우리 조경신 장로님, 정성부 목사님, 저 같은 초야에 사는 목사를 불러주셔서 강사를 또 한 번 세워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마운지요. 이름 없는 무명이잖아요. 내놓으라 할 기라성 같은 교단 안의 지도자들, 이분 한 분 모시면 아마 여기 비어 터질 겁니다. 근데 왜 여기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거든요. 저도요. 올 때부터 니고데모가 계속 오버랩된 겁니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다 모른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진실됨을 아시고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한 번도 아니고요. Truly, truly, I say to you. 두 번이나 진실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우회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제사장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막 비유로 설명하는데 이 사람 앞에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 이 평생 내가 가르쳤던 주제인데 거듭남이 뭡니까? 이코노미 시대에 영국이 왜 망할 수밖에, 교회가 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3년을 지나가면서 팬데믹 때에 확연하게 구분이 됐다는 겁니다. 공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5%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교적의 이름만 가지고 있고, 영국 교회가 더 이상 유럽 교회가 옛날 하나에 부흥했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온두간데 볼 수 없을 만큼 유럽 교회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5%만 교회에 출석한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니고데모에게는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있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 다음 했던 말을 기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제 마음을 또 한 번 요동쳤거든요.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이게 무슨 주고받는 대화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4절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조차도 뭐 했다? 진실했다는 거예요. 허위, 허례허식, 가식,
위선, 이렇게 단상에서 텄던 평생을 그가 가르쳤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4절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물음에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의 질문 자체가 굉장히 단순했다는 겁니다. 재림 성도는요, 꼬장꼬장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단톡방에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참 그분들 이제 조금 이해합니다. 왜? 그분들을 그렇게 가르쳤던 누가 잘못입니까? 목사들 잘못 아닙니까? 크게 보면요. 그 사람들이 왜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까? 목사님하고 카톡을 제발 여기는 공지, 이것도 방송 또 타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을 계속 공격했거든요. 왜 공격했죠? 자신이 생각해 놓은 하나의 표준 스탠다드의 믿음에서 도무지 목사님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었거든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과의 지금 니고데모는 대화가 돼요. 이게 소통이거든요.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과 진실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꺼리낌 없이 찾아봐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오늘 밤에 문을 두드리면 어떤 목사님처럼 아이고 집사님 이 날씨 추운데 얼마나 오시느라 고생했냐고 들어오시라고. 자기 안방에 따뜻한 구들목, 요즘은 구들목 아니죠? 자기 안방에 따뜻한 구들목 내려주고 이리 와서 앉아라고. 그러면서 저희 청년 시절 때 장로님들이 안식일마다 돌아가면서 하신 일이 뭐냐? 그 어려운 빠듯한 살림에도 한 명도 남김없이 칼국수 해주시고요. 그거 묵으러 다녔잖아요. 그거 가면 묵을 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 장로님들 그렇게 하십니까? 옛날 이야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인스턴트 식품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들을 무엇으로 그들을 어렵게 만들 것인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 활동도 떠나서 분교 활동 다녀오고 그 다음에요. 장로님들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가면서 그냥 오늘은 우리 집에 꼭 오너라 해가지고 열심히 집사님은 돌아가서 큰 냄비 솥단지 꺼내놓고 그때는 연탄 불어요. 다 우리 먹이려고. 예? 그런 하나의 진실된 성도들이 우리 재림 성도가 살아왔던 모습이었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온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잡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물은 뭐지? 그것을 율법학자로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다음에 답을 예수님이 바로 직설적으로 해주십니다. 통하는 사람은 바로 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율법사 입장에서 예수님이 감히 자기가 모세 오경의 석학 중에 석학이고 누구 하나 아무도 부를 것 없는 지식층 중에 가장 고위에 내놓으라 하는 그래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지배층 계급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면은 우리 같으면 이 말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화가 돼요. 그러면서 7절 내가 뇌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고민합니다. 니고데모는 고민해요. 근데 이 반응에 대한 기록은 시대의 소망이나 제가 오면서 정언을 많이 봤지만 여기 한번 몇 가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2가지만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정언에 한번 한 300여 가지 그 인용구가 나오더라고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시대의 소망 168페이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열심히 연구했다. 그냥 찾아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분임을 더욱 굳게 확신했다. 그러니까 밤중에 그냥 찾아간 거 부끄럽고 남의 눈을 의식했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얼마나 이가 예수님 오시는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했고. 거듭난다는 무슨 말이냐? 재림 성도로서 따라가는 이 세상이 헛말만한 만큼 우리에게 정말 갖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지계표를 명확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말을 듣자마자 니고데모는 이미 예언들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충분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대의 소망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도의 초보를 가지고 뭘 먹어야 되니 그 다음에 뭐 율법으로 어떻게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럼 내가 뭐 엄마 뱃속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두 가지 하나의 기능, 지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딜리트가 있고요. 하나는 포맷하는 게 있어요. 영어에서 거듭난다, 아노센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 뜻이냐? 이 말은요, 하나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트랜스포테이션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는 체인지예요. 여러 가지 체인지라는 것도 있죠. 체인지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트랜스포테이션은 완벽한 물과 포도주의 요한복음 1장 2장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정말 기적 같은 첫 번째 이적 가운데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뭐로 변한 것처럼요. 이게 트랜스포테이션이에요. 그냥 변화가 아니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 과정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왕에 연말에 모였는데 교회 돌아가시면 아니요, 올해 한 해가 지나가기까지 정말 변화를 뛰어넘어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트랜스포테이션을 해야 돼요. 내가 아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누가 자정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럼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니고데모의 3장의 물음이 그 해답이거든요. 따지기 좋아하지 마십시오.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펼쳐지고 하이부인이 어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기별을 선포할 때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시대의 소망 가운데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예수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언의 신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접할 때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보다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랬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사람이었던 그가, 네 율법의 교과서여 모범적이며 신뢰받을 지도자였던 그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정은 이건 301페이지. 그대는 철저한 거듭남이 필요한데 그대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참 많이 들었죠? 그대의 자존심은 극복되어야 되고 남들을 자기보다 더 높게 놓고 그 다음에 영혼 깊숙이 거듭남을 경험해야 된다. 참된 거듭남이 이게 증거다. 막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거듭남이나 중생이나 이 내용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말과 언행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하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자기 아내를 사라를 묻을 때에 매장지도 없었잖아요. 땅 한 평, 그 부자였던 그가 남의 나라 땅에 이방으로 들어왔는데 차마 그 아내를 묻기 위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다 묻을 수 있는 공간 하나 달라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했던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주여. 야곱이 마지막 형과의 결정적인 숙명적인 한판의 승부에서 그가 야복강가의 시름을 떠나가지고 형을 맞으려고 할 때 그가 형을 대하는 태도에서 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나의 주님. 재림 성도들은 제발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아멘. 잠언에 아론에 세워진 금장 그런 거 필요, 그런 거 구두 의사고 필요 없고요. 함부로 하는 말하는 습관을 정말 고쳐야 돼요.
선천적으로 착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믿음 말고. 예?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들이 설교할 때 제일 겁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아내입니다. 냉철하게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당신은 왜 또 그런 쓸데없는 말 하고 내려왔냐 그러거든요. 저도 상관없어요. 항상 내려오면 원수겠던 원수 중에 하나가 딱 기다리고 있는 하나에 딱 표정 보면 알거든요. 당신 오늘 설교 잘했다 못했다. 왜 사람한테 평가받아야 되는 이런 참 초라함. 끝나고 나면은 집사님 장로님들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집사람은 표정이 변하지가 않아요. 오늘도 망쳤다. 아니 목사님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주 냉철한 그냥 비평하는 정도가 아니고 비난을 해요. 근데 요즘은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향악을 하면서 평생에 못 해봤던 설거지를 해달라는데 다 해주거든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지만 저 때문에 많이 변했죠. 안식일교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도, 목사 사모가 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억지로 이 갈바리 십자가로 올라갈 때 누구처럼요?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30평년 동안 목회를 따라왔으니 제가 100%해야 됩니까? 업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보다 무거워요. 항상 요즘은 주로 이제 몸무게 누가 많이 가니 이제 하는데 그래도 업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어디 이제 밖에 나가면은 전혀 총각 때도 그리 안 했는데 손도 잡고 싶고요. 밤마다 외람되게 얼굴도 한 번 더 쓰다마 주고요. 그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이 늙었고 볼품도 없는데 아니야. 그럴 때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여기 딱 펴시면은 목사님들이 놀랍니다. 아직도 손주들 얼굴이 아니고 아내 얼굴이야 물어요. 이게 제 진심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서 따라다니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남자들은 바라보는 것에 마음이 또 달라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지난 세월 동안 이런 마음들 감사하고 고맙고 평생을 배가 고프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밥채를 짓고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그리고 남편은 목사라고 해가지고 남들 가지 못하는 해외도 많이 출장도 가고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를 보면서 제가 많은 그런 생각을 했죠. 말, 은행, 품성의 변화는 하이프이는 늘 강조했던 거. 우리의 어떤 말을 내뱉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누가 듣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한 많은 할애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언어에 대한 사랑의 감성으로 하늘의 언어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처럼 서로 주고받는 소통되는 그런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들의 일생을 꼴찌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끝까지 줄이면서 진짜 할 말 많은데요. 아니요. 밥 좀 늦게 먹으면 됩니다. 자, 니고데모가 마지막 결정적으로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3절입니다. 이 말은 아무한테나 할 수 없어요. 율법의 도 같은 스승 외에는 이 말을 하면은 알아듣지 못해요.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하, 유명한 말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평생을 뭘 가르쳤다?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으로부터 민수기가 딱 생각난 겁니다.
광야에 뭐 들린 것처럼.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분이 시대의 소망, 이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임을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제자들도 도망갔고 제자들도 무서웠고 두려웠던 그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유일하게 무덤가에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뭘 들고? 요한복음 19장에 뭘 들고요? 몰약과 향유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가복음 15장에는 이 사람도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도 누군지 아세요? 똑같은, 니고데모와 똑같은 공의 회원이었어요. 똑같은 마가복음 15장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제사장 앞에 불려가서 정죄받고 참말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수모를 당하고 죽이려고 하는 명분을 찾는 그들의 서슬퍼런 하나의 분노 앞에서 니고데모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산헤드린 공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당하는 그 시간에 한 사람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모두가 동의표를 던질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였어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나요? 재림 성도로 살아가면서 안식일마다 교회 나갈 때 성경을 옆에 끼고 나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남들처럼 안식일 교회에 나가는 것 때문에 상점의 문을 닫고 어떤 분들처럼 오늘은 주님의 진짜 날이기 때문에 쉽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상조와 배패에서 왜 문을 닫느냐라는 하나의 비난에도 불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인으로 살기 위하여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정성을 다하여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니고데모는 그랬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는 아니다라고 비겁하게 돌아섰던 그 사람들의 믿음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입니다.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니고데모와 유일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두 사람은 찾아가서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럽니까? 그 두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층과 지식층 안에 우리 교단 안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거두시는가?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업이 있거든요. 니고데모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니고데모는 율법 가운데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보았던 주님에 대한 일생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냥 보여져요. 이분이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라고 할 때 그가 가르치건 기별은 첫 번째 주님을 바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씨머시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 앞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율법사도 이해하지 못했던 어느 역대 나라의 왕들도 풀지 못했던 인생의 놀라운 문제 해답을 얻게 됩니다. 누구나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을 세상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시겠다고 하는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제 가운데 돌아가심으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심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이분 때문에 살겠구나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진짜 구주가 됨을 확신했어요. 이분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걸림돌이 없는 나의 신원의 보증이 되는구나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스데반이 마치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화려하게 열리는 그 이면에 핍박과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열린 공간을 바라보았거든요.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당도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는 돌아갔습니다. 평생을 연구한 것이 맞다는 걸 인정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니요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나의 기도 목록을 한번 다 써봤습니다. 목사로서 거의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정말 어떤 때로는 설교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돌아간 사람은 왜 그랬을까라는 거. 그때는 참 저분 근데 다 돌아보니까 다 누구 잘못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그렇게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부단한 언어 가운데 내가 잘못 표현되어지는 하나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이해 못하는 하나의 한 단어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진심을 보십니다. 정리하면서 모든 이곳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들 가정이나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니고데모처럼 아무런 염려 없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대답되시는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합당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언급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흠뻑 젖어져서 이 사슴의 동산을 떠날 때는 니고데모처럼 더욱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염려보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분에 대한 재림의 분명한 소망으로 말씀을 연구하고요. 예언의 지계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시점이 바로 이때구나 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인으로서 참된 믿음으로 사시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ift up the trumpet and loud let it ring. Jesus is coming again. Cheer up, ye pilgrims, be joyful and sing. Jesus is coming. Jesus is coming.